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복이 드러내는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멈춰서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복되는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회복되는가? 완전히 깨어졌더라도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는가? 그것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회복되는가?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1장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가에 대하여서 언약보다 더 우선되는 이유가 있으며 그분의 영광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약보다 우선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기 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언약을 맺기 전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약보다 우선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는가? 왜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가?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신랑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먼저 옛적에 우리에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에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출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신혼입니다. 사실 처음 결혼했을 때죠.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종이었던 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셨고 광야라는 신혼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실하고 불성실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좋은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믿을 만한 분에게 소개를 받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보니 괜찮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알게 되는 것은 그에게 연인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니 정리를 하고 나를 사랑하면 괜찮다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하여 부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한다고 결혼식에서 언약을 했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여인에게도 통할 거라 생각했고 그 진심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인은 그 옛 연인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를 놓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삶은 변하지 않고 무엇보다 문제는 몸은 내 옆에 있는데 마음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그 남자가 그렇게 우려했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외도에 대한 태도들을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남자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결혼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맺었던 그 우리 부부의 연을 잘 이어보자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여자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은 그 여인이 먼저 이혼을 요청합니다. 가정을 깰 수 없고 가정을 지켜야 했던 그 남자는 그렇게 응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는 그냥 동의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여자가 사랑했던 그가 그냥 떠나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여자는 지금 완전히 마음도 정신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홀로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남자가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여인과 다시 일상을 이어가려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저 여자를 왜 사랑하냐고. 근데 그 남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눈총도 받고 여러 가지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지만 그 남자는 그냥 그 여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이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여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냥 내비쳤을 뿐입니다.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랬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사랑했던 옛 애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외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채 살아가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께 언약했던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에서 우리가 알지만 결코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4절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처녀 이스라엘.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나의 신부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부였고 창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바벨론이라는 그 땅 끝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옛적에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를 다시 찾아가셨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 신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려 다른 이의 품에 안겼던 그리고 내게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리고 그 사랑했던 그의 애인들이 떠나가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를 향해서 다시 여전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찾아오셔서 나의 신부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하기 쉽지 않은 말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떠났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다시 받아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너를 세우리라.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실은 더 아픈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부가 되어버리고 창기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며 다시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에게 즐거움을 주며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 삶 속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연인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바보 같은 신랑의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들을 때에 남의 얘기로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사랑을 해본 사람이고 우리도 옆에 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또 하나는 바로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성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남성 명사로 다시 바뀌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자식, 그렇게 남성 명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쪽 땅은 언제나 저 먼 곳 땅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끝,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 이런 것을 상징할 때에 하나님을 떠난 곳, 스스로가 찾아간 땅끝,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그들을 북쪽 땅끝에서,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를 내버려 둔 채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 골짜기로 계곡으로 떠나가서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저 하나의 그냥 가축이 아니라 자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그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우리 문화로 표현한다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마리 양이 내 소유, 내 어떤 재정적인 어떤 이득,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결코 어떤 n분의 1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자녀가 3명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도 찾을 수 없다. 이 아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일상도 깨어진다. 그리고 내 물질도 깨어진다. 그래서 아내와 협의해서 둘이 더 있으니 그냥 이제 살아갑시다. 뭐 둘에게 신실하면 되죠. 그 하나 그냥 잃어버린 셈 칩시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하는, 주하는, 윤하는 제게 있어서 각각 3분의 1이 아니라 전부인 것입니다. 숫자가 5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어도 부모에게 있어서, 아비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n분의 1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나머지 99을 내버려 둔 채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찾으러 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안고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며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가 땅끝을 향해, 계곡을 향해, 골짜기를 향해, 절벽을 향해 달려갔고, 그래서 그들은 북쪽 땅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놓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떠나시면서 그들을 결국 찾아오시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자식의 무리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행하기에 불가능한 사람, 돌아오기 불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손해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업어서라도 그를 데리고 오는, 놓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시면서 결국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회복되는가? 왜 저 사람은 회복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신실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고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스럽게, 그리고 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혹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그러나 그 회복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바보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선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자신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신랑의 사랑으로, 그리고 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